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동시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 생명 얻은 주의 종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이길 수 있는 믿음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저주의 세력은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공급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우리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주님의 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귀히 섬기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그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가 최고의 영광찬 자리에 어느 날 앉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정말 귀로 듣던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도 보는 것 같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 모레부터 열리는 저 남미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사역에도 아침 새벽부터 열리는데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의 결정과 모든 성도들과 사모님과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안심하는 자리,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서 있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부교육장님들, 귀한 아버지 목사님들 정말 아프지 말고 현장 목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정말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저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서, 죽어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영적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300, 1만 성도를 향하여 응답을 받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급히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치유 집중, 진짜 아버지 하나님 237 집중, 렘넌에 집중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 RUTC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아버지 종들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로 오력을 회복해 하시고 정말 이제는 5천 아버지 숨은 종족들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 부산 북한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만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육신이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모든 아버지 올무와 틀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현장의 삶의 현장에 정말로 자상하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과 임마누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못 붙잡는다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 신앙의 고백이 대구 전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뒤도 앞도 돌아보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만 해서 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줄이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만이면 세상 살리다 못쓰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코로나 문제로 지금 우리 찬양대도 소수 정예 요원이 앉은 것 같아요. 어려놓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철저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서 좀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보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교편 잡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아침에 문자 오셔서 목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더 큰 갑절의 은혜가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2021년 직원 임명이 예배 메시지 이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또 한 해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귀중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직원들을 세우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또 예배 이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신 부분들과 또 앞으로 인도하실 부분들을 놓고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직원 임명을 앞두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세상 살아가는 삶은 계속적인 고생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을 오히려 현장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늘 쫓김을 당하던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고백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과적으로 모든 환경과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그 현장들을 살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핍박받고 우겨서 앓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도 그 환경들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찾아내게 될 때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환경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역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를 주셨다면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 기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칠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축사하셨단 말은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로 먹도록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뢰하고 그 방향에 맞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그냥 하셔도 될 것인데 기도하셨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조차도 의뢰하고 그 방향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삶의 성공입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무너질 바벨탑이 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마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삶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모습처럼 보였을지라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성공자였던 것을 안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실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목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에 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영적 문제 때문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믿고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사단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단이 무릎 꿇는 이름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창세기 6장 문제 속에, 창세기 11장 문제 속에 인생이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그 노예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완전한 노예에서 해방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확인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어떤 인생도 그 고백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 고백한 자들에게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했어요. 왜냐? 주 안에 수수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뭐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결론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공된 참된 축복의 응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4절에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혈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시세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혈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었어요.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마치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결국 달란트를 다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가뭄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가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남은 거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먹고 생을 끝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내게 떡 하나 가져온나. 그때 사르밧 가부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 도둑놈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가 먹으라 했어요. 아니, 그것 주면 죽게 되는데 내게 가져오라 말하면서 그리고 너와 내 자녀가 먹으라. 근데 사르밧 가부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진 것 들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루통에, 여러분,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되었다 했어요. 계속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병이여 찾아내세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쓰고자 드리게 될 때에, 쓰십시오 하고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말씀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네게 준다 말씀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십시오 하고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병이혈을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보면 10장 10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다는 사실을 바울은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소. 여러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좋은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내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은 이런 세상의 것밖에 없어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우리의 소원들로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훌륭하지도 못한 생각 가지고 뭘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우리의 소원으로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생각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될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도의 손발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 괜찮아요. 그걸 찾아내면 되고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있는 손과 발, 여러분에게 있는 손과 발,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이 배고픔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결국은 7병 2여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나누어지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은 것을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을 베풀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먼저 축복받고 응답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요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먼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먼저 우리를 은혜 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베풀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감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은혜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을 베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 찾아내시고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또 한 해 2021년 여러분을 직원으로 임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무리를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이 이 현장 앞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수종 들겠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계획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게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현장들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고 생각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2021년 세계 복음을 위한 직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출석恩심 봉투 속에 함께 우리 직원 임명에 대한 유인물을 꽂혀 있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2021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 임명, 제일 앞장에 교역자, 그다음에 하나교회 서리집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우리 서리집사 명단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건찰, 부건찰 명단들 95명, 그다음에 찬양대, 일부 찬양대부터 오후 수요 찬양대까지, 찬양팀까지, 또 반주자들 각 부서 반주까지 찬양대까지 다 나와 있고요. 교육기관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요.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부서장, 운영위원회, 하나 RUTC, 준비위원회, 랩넌트 미스쿨위원회, 기획위원회에 나와 있고요. 전도기획위원회, 방송시스템 교체 추진위원회, 인사위원회, 선교위원회 및 각국 선교부 담당자, 하나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 감사위원회, 중직자대학원 운영위원회, 산업선교회, 제1, 2 안수집사회, 제1, 2 건사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도회, 남전도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남전도회, 또 한내회부터 시작해서 여전도회 명단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서 명단 안에 자기의 이름이 한 곳에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모두 다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 살펴보시고 그 명단 안에 자기의 이름이 한 곳에라도 들어가 계시다면은 모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청지기 주일은 매년 첫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직원 임명하는 시간은 12월 둘째 주일에 직원을 임명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직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어떤 순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한 해 인도하실 귀중한 약속들을 붙잡는 기도 속에서 귀중한 약속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보시고요,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잘것 것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2021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들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려놓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무너지는 또 없어져가는 복음 현장에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직원들로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사오니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2021년도는 이들 때문에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교회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선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 제자로서의 복음의 눈물이 있는 직분자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를 살리고 미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상을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상태를 축복하시사 영적 서밋에 도전하게 하시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귀중한 응답들이 이들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정말로 이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귀중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중한 직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정말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이 날마다 복음화와 보좌화와 시대 스밋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직원 임명을 위한 시간 끝났고요.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중남미 온라인 강의하십니다. 2021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오늘 있습니다. 인사, 예결상 관련 및 조재규 장로,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월회와 운영위원회가 12월 20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막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격은 전문대 이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12월 21일 월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면접 일시는 개별 통보이며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은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아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및 취사부를 모집합니다. 복음적 신앙 안에서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12월 24일 목요일까지 한아름 어린이집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면접 일시는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아름 어린이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창원고등학교 교문 통로 및 인도 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문 통로 및 인도에는 주차를 금지해 주시고 상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주차하실 경우 교문 진입로 오른쪽으로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7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권찰수련회가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도집회가 12월 15일 화요일 RUTC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집중훈련이 12월 17일 목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지역 지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 원으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집중훈련이 12월 20일 오후 7시 준비위원회, 서밋스쿨위원회, 기획위원회, 청년대학 임원, 리더 및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 원이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교구 달서구 송년본동지역 정석원군 배윤성 권사 아들 2대교구 북구지역 박은하양 결혼식이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노비아갈라 5층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통가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통가입니다. 통가는 뉴질랜드 북방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코프라와 바나나가 경제 2대지주입니다. 통가는 기독교의 바탕을 둔 이펀 군주제 왕국으로 국기에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기독교와 연관이 깊은데요. 1615년에 처음으로 유럽인에 의해 발견된 후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구 약 11만 명 중 60%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11만 명인데 비해 해외로 이주한 국민은 15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한 기독교 매체는 통가 이민자들이 문화적 정체성으로만 신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통가. 이 나라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통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중한 주의 종들이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게 하시며 세상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재직 되시는